항상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름 이 시야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그리스도를 누리자로 이 표를 정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한 영혼을 주께로 여기에 붙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백합수 목사님이 의미 있는 그런 표였죠. 그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그 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성숙된 자녀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의 부모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성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성화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흐뭇해지고, 옛날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그리고 말씀을 그냥 말로서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서 그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상을 세워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진리를 전파했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면 미켈란젤로 같은 어떤 위대한 화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당 벽에다가 또 천장에다가 그런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어떤 모든 것들까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15장은 우리가 이제 성화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메고 기뻐하시면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성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길 잃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오셨고,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대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길을 잃었으니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길이 없는 인생 속에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어린 생명들,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길 잃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으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15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런 계획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의 어떤 양태는 세 가지로 다 다르지만 똑같이 무엇을 찾는 분인 것입니다. 찾는 것. 이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찾으려 오셨는데, 이게 한 마리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의 공무원들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맨 착취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많은 민중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리들과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죄인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모세의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자들로 이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주 예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고 종교의 영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 자기의 율법적 지식으로 그리고 종교적 인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또 찾으시는지 그 구원의 흐름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성령께서 죄인을 예수께로 이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의인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실은 의인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인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 속에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서 살아가면 도덕윤리로 깨끗하면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려서부터 다 적혀왔기 때문에 예수의 피도 필요 없고 성령의 인도도 필요 없는 그런 뭡니까? 자기 관념 속에 자립했고 자기의 사상 속에 자립해서 그 잣대로 뭡니까?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가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움직임인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사실은. 힘들어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나와서도 그 마음에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본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DNA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얼굴로 못 봤지만은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난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죄인들은 왜 예수께 왔느냐?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첫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회개하라! 이렇게 무언가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걸 누가 몰라요? 나도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게 안 돼. 눈만 감으면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제가 회개가 잘 안 돼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되겠지만은 짜잔한 어떤 그런 잘못 속에 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만 생각하지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과 귀신이 다른 점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귀신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이름 잘못 지었다, 이사 잘못 갔다, 틀을 잘못 닦았다, 사주가 더럽다, 뭐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귀신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어떤 함께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613가지에 대한 율법을 왜 줬겠습니까? 그것은 너희 613가지를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613가지에 10계명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것은 너희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께로 와라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것을 계속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야, 내가 죄인이 스스로서 의롭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게 하여서 나를 씻게 하시고 나를 거룩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주님 찬송으로서 입에 붙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로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때에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뭡니까? 말씀과 율법이 흠다고 잡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그런 정죄 받을 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들과 우리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 가운데 가면은 저들이 분명히 속으로, 겉으로, 아니면 밖으로 대놓고 욕을 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알면서도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뭡니까? 욕 먹을 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기꾼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도둑놈도 올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살인자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오면은 뭐 전부 다 거룩한 무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뭡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기고, 생각이 씻기고, 모유로 씻겨서 주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율법의 지식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지식은 많아 있어요. 창세기부터 뭡니까? 요한계시까지 달달달 뭡니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 이미 뭡니까? 화석화된 교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뛰고, 주 예수 이름을 들어도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주 예수 이름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야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믿었던 그런 어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잔뜩 굵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옛날에 오카나 목사님이 자기는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은 아니죠. 절반의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완성된 부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목사님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알았을 때에,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말씀의 지식을 잘 가르쳤지만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의 삶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뭡니까? 겸손하게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만, 지식만 잔뜩 쌓아온다고 제자 이름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고 찬송가 가사는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바리새인처럼 뭡니까? 그런 어떤 그만 종교심만 가득 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 교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 교인들은 뭡니까?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 서기관도 욕할 것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바리새 교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수근거린다는 것입니다. 수근거린다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성령이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수근거렸다. 이것은 뭡니까?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깊은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근거린다는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런 없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의로서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리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영이 있느냐? 분리와 배제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포용이 없고 뭡니까? 관용이 없고 분리하고 뭡니까? 배제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인들과 어떻게 겸상하겠냐는 것입니다. 같이 내가 너희 더러운 놈들하고 어떻게 뭡니까? 내가 같이 밥을 먹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하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뭡니까? 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식사를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물론 관계를 하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구하고 친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식구라고, 그 식구가 뭡니까?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라는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2012년도의 영화 중에 뭡니까? 최민식 배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 극 중에 뭡니까? 예, 자기는 이 마약하는, 거래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경찰서를 잡혀와서 잡혀오면 뭐 고스란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막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너희 서장하고 밥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어제 너희 서장하고 내가 밥 먹은 사람이다. 어제 너희 서장하고 내가 사우나 같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도 술도 한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 서장, 너희 상관과 내가 관계가 있고 그 사람과 친밀 관계가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것도 친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이 그런 허풍을 들고 이제 하는 것, 물론 그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밥을 함께 먹고 뭡니까? 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도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식사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고 함께 식사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들을 포용했다는 이야기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오히려 꼬집고 책망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뭡니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세리들 보면은 일본 앞잡이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히 바리새인 눈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들이 과거의 그런 이야기냐? 성경은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 이야기를 들어서 뭐해요?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내 영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고 어떤 것이 뭡니까? 내가 갈라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조사도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별을 넘어서 배제하는 신앙인 것임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천한 자들과 저급한 자들과 저런 도둑놈들과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 분리하는 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정치에 우리 윤 대통령은 참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대통령이지만 그분의 뭡니까? 실수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비춰봤을 때에 그런 것입니다. 전 정권에 보게 되면 여당의 대통령은 뭡니까? 야당의 대표와 함께 식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협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는 뭡니까? 전쟁 중에서도 서로 죽이고 뭡니까? 죽는 그런 관계에서도 적장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용성, 그런 수용성,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사기꾼이지 않느냐? 너는 뭡니까? 대장동 사기꾼이지 않느냐? 너는 도둑놈이지 않느냐? 나는 너희 도둑놈을 잡고 사기꾼 잡는 나는 검사야.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종족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죄인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뭡니까? 함께 협치하면서 가야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데 이게 뭡니까? 안 돼가면 서로 뭡니까? 적대시하고 이게 다 맞는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여와 나는 뭐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저 위에는 저놈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끼리 뭡니까? 서로 어르렁거리고 적대적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용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질 때에 뭡니까? 백성들은 편안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맨날 죽으라고 싸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집에서 나오고 싶죠. 사실은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와 양,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그 공존, 치, 물론 잘못도 있고 뭡니까? 서로 나와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지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그래도 만나서 밥이라도 먹을 때에 내가 이것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 자세라도 가졌을 때에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원수 맺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 미덕인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교만, 하나님은 도둑놈보다도 교만한 자를 더 꺾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도둑놈 사기꾼이 더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관점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뭡니까? 책망하시는 거구나. 교만을 꺾어서 뭡니까? 겸손한 자를 만들어서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리새 서기관 그들의 영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보면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죄하게 바쁜 것입니다. 헐떡이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자를 찾아서 애타게 찾는데 아이고 저들은 뭐 그렇게 나대다가 저렇게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군거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종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그들을 용서하거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는 것.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없는 칼이에요. 사랑 없는 칼은 뭔지 아십니까? 백정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백정은 뭔가 소를 잡고 잡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칼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법, 사랑이 없는 칼, 그걸 들고 뭡니까?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 백정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랑의 칼을 들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라도 똑같은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라도 그 마음에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이 없느냐 내 안에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의식 종교적인 형식 종교의 율법을 버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이구나 내가 서기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율법보다도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군거리는 마음 속에는 비교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 우울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감도 열등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아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는 저 사람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저 사람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배제하는 마음이고 긍휼이 없는 무자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고 율법의 잣대로 비교하고 뭡니까? 우울감으로 자기 교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어떤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은 옛날에 저는 어릴 적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학창시절을 보낼 때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막을 쳐놔놓고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절. 그런 시절. 공책 하나 연필 하나 주면 아들이 우르르 전당이 쉬웠어요. 공책 하나 연필 하나 주면 애들이 그냥 사탕 하나 주면 우르르 몰려오던 그런 시절. 네.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왔던 시절. 그게 이제 80년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80년대를 겪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끼리 이리끼리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았다기보다도 그 위에 가면 친구들이 많고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올려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오는 애들은 용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딱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왕따라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놀 때도 그 애들은 배제시키고 뭐 자기들끼리 놀고 다니니까 이게 아이들이 새로 와도 적응을 못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큰 교회, 대교회, 중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친분이 있고 맞춰가지고 가리대를 딱 형성해가지고 뭡니까 어느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뭡니까 딱 분리해가지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돼서 뭡니까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사랑으로 정착하고 싶은데 마음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을 안 받아주니 못 버티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오는 이야기가 끼리끼리 병이라고 했어요. 끼리끼리 병. 교회에서 끼리끼리 뭉치는 그 병 좀 고쳐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성도들이 하도 없으니까 끼리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배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버려야 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종교형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진정한 성도가 무엇이고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건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평가하는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 보라고 해줬습니까? 상대를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 보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라고 준 것인데 그분은 남을 비추면 눈부시게 하고 장난질하는 것이고 그분은 자기를 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평가하는 걸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상대는 뭡니까?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야지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들이 이런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신앙이 좀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뭡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오죽하면 되겠나. 오늘 오면서 우리 오철원 권사님 이제 전화를 좀 드렸지요. 뭐 얼마나 마음이 상심해서 그렇게 안 오셨느냐. 그리고 옛날보다는 좋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강박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웃으면서 받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몬드로 못 오시겠다. 아직 안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그분들의 마음, 낙심한 마음, 실족한 그런 마음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될 것 같지만은 주님이 살린다면 살리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게 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여 내가 뭡니까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가능은 없는 것은 우리 주님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령은 뭡니까 이런 자를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올 때까지 끝까지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양을 3, 4절에 보면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응? 누가 찾는다?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고 성령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길 잃은 양들을 찾는 사역이구나. 그 성령이 여러분 임했다면 나도 길 잃은 그런 양들을 찾는 것이 내 마음이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잃은 자들을 다시 찾겠다는 그 열망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뭡니까 개인 속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력이 끊어지면 전도가 없습니다. 선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도를 멈추지 않고 뭡니까 선교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농번기에 바쁘더라도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뭡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찾아내기까지 주님께서는 뭡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서 알아야 됩니다.
찾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단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이 지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에 부흥할 때는요, 철가방 들고 다니는,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권사님들이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막 소금을 뿌리도 안 되고 물 뿌리도 안 되고 그래서 괴로웠다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마음이죠. 저 사람들이 내가 문전박대를 당해도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누가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간절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여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네, 계속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제자들 백성들이 이제 성령 받게 되면 팔자 고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돈 많이 번다. 성령 받고 돈 많이 번다. 성령 받고 병 고친다. 물론 병 고치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팔자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받은 자들의 표정이고 성령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게 되면은 근육이 있어야지 오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관절이 아파도 운동을 왜 합니까? 거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병들어 버려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병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의 성령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길 가다가 어느 놀이터에 놀이동산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 옛날에 80년대인가요? 개구리 90년대인가? 개구리 소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구였어요. 한창 마령산에 저 와룡산 저 집에 가까웠기 때문에 와룡산에 거기서 뭡니까? 아이들이 5명이 그냥 실종돼 버려가지고 평생을 그 부모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전단지를 뿌리고 전국을 뿌리면서 뭡니까?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뭡니까? 밤에도 올까봐 불을 켜놓고 평생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죽어간 그런 부모들의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번 감동으로 끝내지 않고 찾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속 부르시고 계속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사랑하게 하신다. 이거에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첫 세 번째 사역은 회개와 기쁨을 이루고 가게 하신다는 것. 야,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속에 회개를 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와 있는가에 실제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왜 자꾸 제가 많이 부르는지 아세요? 순복음은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는 찬송을 할 때에 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에 굳었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님이 힘차게 박수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굳었던 그런 마음들, 내 마음에 어떤 뭡니까 어지러웠던 그런 생각들 다 걷어내고 찬송으로서 뭡니까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찬송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지 맹맹하면요 말씀이 그냥 뭐 튕기는 것입니다. 바위에 그냥 물 튕기듯이 막 튕겨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부들부들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내 마음에 아멘 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단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뭡니까 마음에 포용심이 생기고 이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율법과 위계질서를 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사랑과 긍휼로서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야 내가 종교인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은 뭡니까?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구원받는 아닙니다. 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주의 보혈을 씻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뭔가 구원받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느냐? 종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주여 바리새인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이런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부흥 속에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범사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평안하고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되면 가정도 편안하게 되고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복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